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서로의 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한 서로 짐, 그리고요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나아가야 될 사명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나 우리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찾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모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가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는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 속국으로 알고. 왜? 조선시대 사고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조선으로 봐요. 옛날에 자기들의 영향을, 우리가 속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외교를 잘한 거예요. 어쨌든 힘있고 등치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지 속국 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들의 속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전쟁도 해방전쟁이라고 해요. 해방전쟁. 자기들이 뭘 해방시켰어요.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만들었는데. 태극기도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마건충이라는 대사가. 그래서 그걸 예능 프로그램에서 퀴즈로 내요. 태극기 누가 만. 저기 아이비리그에서 중국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강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 속국이었다. 김정은이 유일하게 옳은 말을 했다는 말이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원래 일본은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요. 이 중국은 늘 우리와 갈등과 상생을 해왔는데 같이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났는데 거기서 1000km인가 떨어진 곳에 차나칼레 대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다리예요? 차나칼레 대교.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뉴스까지 보냈냐면 튀르키예 지진 났는데 자기들이 만든 다리가 멀쩡하다 그러면서 차나칼레 대교를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거 내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누가 지었어요? 부르즈 할리파 800m가 넘는 거 한국 건설이.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차나칼레 대교 한국이. 어느 순간 일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설계도 할 줄 모르던 대한민국 어느 날 국제무대에서 자기들 거 하나씩 지금.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신앙 고백도 이유 있는 신앙 고백을 해라 이거예요.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최고의 축복을 이때 주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 사람들 신앙 최고의 고백.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다 불신앙하고 막 이제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바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하겠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위드가 된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이 됐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거는 고백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이거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늘 고백하고 이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 임한 자.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냐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배가 없다고 등대를 안 켜요. 배가 있든 없든 등대는 24시간 밝혀야 돼요. 특히 밤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제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계속 그리기로 결단한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예, 다락방 조직도. 야, 나와야 돼요. 하도 안 그렸더니 몰라. 자, 아까 얘기했죠. 성장시키고 고난을 지고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 망대를 세우라. 그 망대 이름이 다락방. 그럼 다락방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다? 말씀의 사역자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만 전하면 돼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저만한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순천에. 문제는 뭐예요 이제? 여기 가로 안에 선아 누구야 이거? 에?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아 뭐라고? 조장. 여보 이거 옛날에 공산주의자들 빨간 한 장 채워놓으니까 막 죽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돌프 아히만 이런 인간한테 완장 채워놓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조장해야 돼요. 조장. 조장은 한마디로 모으는 자. 일단 정류장에는 사람이 와야 돼요. 중국이 아무데나 정류장 세워놨다가 막 다 폐쇄시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잘못 도시계획하면 여기 신도시 생긴다고 정류장부터 만들어놨다가 아무도 안 가요.
어떤 정류장은 저기 시골에다 지어놨어. 안 가요. 그럼 정류장 없어져야 돼. 우리는 플랫폼이자 정류장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나를 통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거의 최고의 사명자가 바로 조장이에요. 그래서 이 조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늘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과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지난주인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해산 수고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키우는 양육의 수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양육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자녀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그러면 뭐가 될까 고민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학원도 여기 보내보고 저기 보내보고 지금 뭐 학원 안 보내도 이상하니까 여기저기 막 보내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의 정 트리오 그 막 악기도 드럼도 사줘보고 막 이것저것 사줘보니까 우리 조영찬 목사 아들 자가 뭐가 될까 나도 만나면 궁금했어요. 우리 장로가 하더라고. 야,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었는데 자기는 목회자 자녀 하나님 축복할 걸 알고 있었다면서. 얘 어느 날 첼로인가 제일 큰 악기 주니까 그거 맞다고. 그거는 끼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로 군악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일단은 시켜보는 거예요. 사줘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대상자들.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돕고 어디로 인도하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전도, 수첩. 왜 다락방이 안 되냐? 이게 안 되니까. 전도 수첩이 없어요. 그냥 붙여주면 전도하지 뭐. 어떨 때는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스템. 자, 이 전도 수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대상자들 이렇게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포럼이 되는 거예요.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현장이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말씀 붙잡은 거 포럼 하는 거예요. 적용이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내 새끼 같은 사람을 양육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다고요. 그 포럼이 달라져요. 우리 교역자 회의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이 먹은 분들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보겸이가 전화한 거예요. 아침에.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는데 희한하게 또 안 보일 때는 하더라고. 좀 이따가 우리 조영찬 목사 전화 왔어요. 사모한테.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어렸을 때는 저기 어디 가면 어렸을 때는 애들이 전화 오는데 나이 먹으면 사모가 전화 온다고. 애들 다 크면 이제 안 해요. 이제 더 나이 먹으면 신경도 안 써. 사모들도 전화도 안 와요. 어디 가서 뭐 죽지 않으면 살아 있겠지 뭐 그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중요해요. 뭘 심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구역을 책임진다고 하면 성도들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 사람들은 교회에 올 힘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이름 좋네 하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결국 현장의 시스템만이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시간 있는 이제 우리 주부들이 오든지 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기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TBS가 되는 거예요. 개인 양육도 들어가고 기능별로. 이러다가 이제 남편도 와. 그럼 그 사람은 산업인이요. 산업인 TBS. 이게 조금 되어진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어디로? 주일 교회 오기 전에 여기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이 포럼이 또 막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럼이 나와요. 전도수첩 제대로 하면. 여기서 또 조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양육하면서 뭘 줘요? 위대한 선생님은 위대한 숙제를 내줘요. 미션을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 3분 그려와라. 누구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같이 구원의 길도 그리자. 그럼 뭔가 적용을 하니까 포럼이 달라지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새가족이 왔다. 교회 와서 새가족 훈련, 교육 아무리 해도 성장하기 힘들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다락방에 모인다. 이런 되어지는 다락방. 이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냥 말만 하고. 근데 앞으로는 내가 안 그려도 늘 이 그림을 갖고 앞으로 내가 내 집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그림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여수의 안경란 집사님 집에 행복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달라졌어요. 뭔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너무 정리가 되고 깨끗해. 제가 이때까지 간 중에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왔어. 조혜임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는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온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했나고 가는데 야 시어머니 오니까 깨끗하게 했더라고. 그럼 부담되는 분도 어쨌든 와야 돼. 와서 은혜 받으면 아군이 돼요. 아군. 진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 30년 넘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그림 하나가 안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까지는 저의 무능과 책임이지만 이제 망대를 세우라 2023년에는 요걸 여러분 만약 우리 내집 교회들만 다 이거 하나씩만 제대로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양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딱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 뭐 흔들리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이 그림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냐? 말씀 사역자도 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급도 밑에서부터 꾸준히 올라가야 나중에 병장이 돼도 폼이 좀 달라요. 근데 갑자기 이등병이 막 병장 시켜놓는다고 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들 주셔야 구원의 길도 항상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살피고 분석하고 진짜 신천지 이 사람이 뭔 음식 좋아하는지 뭔 취미를 좋아하는지 시간하면 뭐 하는지 바삭하게 파악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나가요. 전도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뭔가 이게 나오면 여기서 포럼을 하면 뭐가 나오죠? 포럼 하면서 말씀을 또 제대로 주는 편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응답받게 만들려면 기도 응답받도록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누구를 살리며 갈 것이냐? 그게 현장을 향한 디자인이에요. 지금 류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해왔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망대를 세우라도 결국은 모든 게 다 다락방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 해결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어디 가서 답 어렵고 응답 받아요. 사소하고 자잘한 일부터 크고 막 많은 일들까지 이 안에서 다 해결되면서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 누리기 위해서 와야 제대로 은혜 받고 인도 받고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노예 고시 예상 문제 당회의 성수와 7이 38번 120페이지 당회의 성수와 7이 사건의 의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당회는 당회장과 7위 장로의 모인 수대로 성수가 된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이게 틀린 거죠. 7위 장로 2인 이상 있는 경우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로 1인만의 경우 당회장과 장로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할 때와 당회원 중 1인이 사건 당사자일 때는 노회에 청원하여 지도나 위탁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7위 장로 1인만 있는 경우는 당회장과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완전 당회는 아니고 장로가 한 명이면 준당회라 그랬죠. 자, 39번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고 세례 입교한 자를 문답하고 설교를 관장한다. 설교를 관장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당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성례식을 주관하며 소속기관을 감독하고 실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임직한다.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며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2, 3, 4번이 당회의 직무예요. 당회 회집과 당회 회의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정기당회는 매년 2회 이상 회집한다. 2년까지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1년이지.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이다. 당회 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 회장과 서기가 날인한다. 당회 회록이나 재판 회록은 매년 1년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당회가 비치해야 할 명부 중 잘못된 것은 교적부. 교적부에는 원입교인 명부, 유아세례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적부가 옛날에 제가 하다가 별로 안 해서 지금 있긴 있는데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책벌 및 해벌자 명부, 별세인 명부, 혼인 교인 명부, 이명 명부가 기록돼 있어야 돼요. 비치돼 있어야 돼요. 기타 필요한 통계문서, 예산, 결산, 재정,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문서 등이 비치돼 있어야 됩니다. 시차례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명부는 당회가 비치해야 될 게 아닙니다. 자, 42번 공동의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공동의회의 회원은 그 지교회의 무음한 입교인으로 한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언제 공고할까요? 일주일 전에. 그게 핵심이에요. 공동의회 개회는 과반수의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공동의회는 과반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만 공고하면 몇 명이 참석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인터넷에 쳐보니까 계속 어디 나오냐? 명성교회인가? 세습 때문에 이 공동의회를 한 거예요. 근데 21%밖에 참석 안 했다 이거예요. 반대한 사람들 아예 그냥 안 와버린 거죠. 그래도 개회가 돼요. 왜? 공동의회니까 일주일 전에 공고했으니까. 공동의회의 결의는 교단 변경과 목사의 청빙 및 직원 선택은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는 다수결로 한다. 그래서 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무슨 회의할 때 모이는 건 과반수 이상, 찬성은 3분의 2 이상. 재직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재직회의 정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임시회원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준목, 원로, 장로로 한다. 재직회의 개회 성수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결의는 특별한 안건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틀렸죠? 반대로 됐죠? 재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하거나 재직회에서 선임한다. 재직회의 직무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과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과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관리와 기타 중요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 중 잘못된 것은
재직회가 지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교회의 진로와 교단 변경, 직원 선택, 공동의회 결의사항 중 잘못된 것, 이거 알겠어요? 1번 재직회가 지시한 사항, 2번 예산 및 결산, 3번 교회의 진로와 교단 변경, 4번 직원 선택.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지시한 것을 재직회가 수행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재직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다. 조금 전에 했으니까. 자, 임시회원은 누구였어요? 재직회에서 정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까지예요. 임시회원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준목, 원로장로. 여기에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는 재직회의 잘못된 것으로, 재직회의 개회 성수는 정회원 과반수로 하며 결의는 특별한 안건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그냥 무조건 과반수. 재직회의 직무사항 중 잘못된 것은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집행을 재직회가 하는 거예요.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원금 관리, 시차례 예산과 지출에 대한 보고. 시차례는 시차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재직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렵다는 우리 교회 정치인가가 끝났어요. 오늘도 일반 상식 몇 문제만 하겠습니다. 일반 상식 11번.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우리가 무슨 수역이라 그러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경제학에서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을 엔겔 계수라고 하며, 이 값이 저소득 가계에서 높고 고소득 가계에서 낮다는 통계적 법칙을 엔겔의 법칙. 아까 비율을 계산한 값은 엔겔 지수, 엔겔 계수, 엔겔 법칙. 자, 일국의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물을 그때의 시장 가격으로 합계한 것을 말합니다. 한 나라가 일정 기간에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국민 총생산, GNP. GNP. 이건 너무 어려운 건데, 은행과 보험을 의미하는 프랑스의 합성어, 밑에 거 안 읽을게요. 그냥 방카 슈랑스라네요. 은행과 보험을 의미하는 프랑스의 합성어. 현재 자산운용법의 시행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간접 투자 자산의 판매와 운용이 가능해진 이것은 방카 슈랑스. 자, 이거 알면 수준 있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대학교를 뜻하는 거. 왜 아이비리그라고 했을까요? 원래 여기 이 대학들이 모여서 친목 도모로 럭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지금은 어떤 뜻이죠? 최고 인재의 등용문. 그게 아이비리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조장으로 또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